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어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문이 더욱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그 탈북한 분들 가운데 중국에 있는 북한 선교 그 기관에서 성경 공부하던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사실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이 그 중국에 보면 특히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또 북한에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특히 그 중에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 웅웅거린가요? 소리가? 조금만 웅웅거리지 않도록 좀 한번 잡아줘 보세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나아졌어요. 네. 이분들은요,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중노동 하는데요. 중노동.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월급은 중국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 딱 깎아서 절반만 준대. 근데 그 받은 거에서 또 절반을 또 떼가요. 어디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노동하면서. 억울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탈북을 해가지고 이 중국의 농장 지역에 끌려간 사람. 그래서 노예처럼 일한대요. 노예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제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죽도록 일을 한답니다. 아무 보수도 없고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그 모든 사정을 다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굶어 죽었죠. 자기 아들도 굶어 죽었죠. 그리고 겨우 자기만 피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안전하느냐? 아니에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보내서. 그러니까 중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가지고, 아니 죄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였는데 끌려가서 매제를 당하고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한 형벌로,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로마의 이 형벌이지만 로마인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 대상인데 하나는 노예, 하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할 때 자기 다스리는 속국, 로마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너무 잔인한 거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형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인한 형벌을 받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억울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보다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 억울함을 피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아주 고스란히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억울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하고 그 끔찍한 잔인함을 그대로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잔인한 그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억울함이 눈 녹듯이 그냥 쫙 녹아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분통함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분노가 얼마나 분노가 끓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막 속이 안 풀린대요. 너무나 분노가 속에 차워져. 만나는 사람마다 싸웠대요. 그래서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쌓였던 그 독소가 다 빠져서 치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치료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목마르다고 하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오게 하고, 배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 날에서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가면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당시에 이 통과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 불뱀이 많이 나오는 장소랍니다. 불뱀이 많이 나오는 장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뱀 하나가 그 장막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보호하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보호를 싹 거두시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싹 거두시니까 불뱀이 들어와서 다 무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은혜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장대를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구리뱀을 매달아서 장대를 높이 올려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치유받고 고침받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 무슨 구리뱀 바라본다고 해서 무슨 해독이 돼, 이 불뱀에 물렸는데 주사 두는 것도 아니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장대에 매달은 그 구리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어갔으면.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리뱀이라면, 그 장대라면 내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바라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은 다 해독이 돼서, 하늘의 능력으로 해독이 돼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해독제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해독돼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해독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속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 죄의 독소, 내 삶을 죽이는 그 독소, 생명을 갉아먹는 그 독소, 그 독소가 다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생각하니까 아니 무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본다고 살려져? 독소가 다 빠져?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채워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독소가 빠지고 가난의 독소가 빠지고 원망의 독소가 빠지고 불평의 독소가 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려진다. 생명이 흘러간다. 하늘의 해독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못 받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해독, 이 독소가 다 해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고단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미국의 이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지금도 물론 조금 남아있지만 아주 이렇게 차별화가 돼서 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기차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백인과 흑인. 근데 백인이 그냥 아주 흑인을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칼을 막 던집니다. 근데 그때 그 앞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손을 탁 들어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그 칼이 손을 뚫었어요. 가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흑인은 살아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흑인이 너무 감사해서 이 목사님 밑에서 섬기면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그 목사님이 그 흑인한테 손을 이렇게 탁 들어 보입니다. 손을 보라 이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 이 손을 보라. 그러면 그 손을 보자마자 그 흑인 원망하고 막 툭툭툭툭 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단하고 힘들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고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까? 그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불평이 아예 없느냐? 아니에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 내버려 두면 그 독소가요 내 온 영과 혼에
다 퍼져요. 심지어는 내 몸에도 퍼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불평이 싹 올라오려면요, 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냥 녹아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불평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수 있을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면.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불평이 달라지고 원망이 달라져요.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 독소가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저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이 독소가 해독이 됩니까? 억울함이요. 억울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억울함의 독소가 빠져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했다고 주변에서 가지고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감옥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억울한 거죠. 여러분, 다윗도 억울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막 도망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했어. 근데 여러분, 이 요셉과 다윗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선을 행하였는데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수치심,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졌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그런데 조금 더 이게 사실 여기는 개정인데 개역 옛날 그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 받은 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거, 억울한 일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그때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하신 그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진대요. 사실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이고 다른 곳에 몇 곳이 이게 되는데 많지 않아요. 아름답대요. 아름답대.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게 삶과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거든요. 억울한 일 많은데 그때마다 그 억울한 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분은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구나. 아름답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아름다워지잖아요. 왜? 참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기에서 해독이 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가는데 이게 여집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요. 병 들었어. 질병이 들었어요. 질병이. 얼굴이 시커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회 가는 가운데 안수를 하는데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감동하셔서 이게 안수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용서해라,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예언적으로 이 감동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분이 울컥하면서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엉엉엉엉 하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독소. 그 독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독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마음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묶여 있는 것이. 그런데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나중에 보니까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 조건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으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잔인하게 형벌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사실 좀 십수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마음에 참 이게 서운했던지 마음이 상처가 됐던지, 아이고 다시는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먹어졌던 이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 다시는 안 봐야지. 근데 평생 안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그날 끝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상처가 돼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데 저녁 때 주님을 바라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납해라.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용납해라.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났어요. 그날 끝났어요. 그냥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죄책감의 독소가 빠집니다. 죄책감.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안 보려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피하고 일도 피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걸, 삶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책감이 있을 때요, 이 죄책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회개케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고 깨끗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죄책감이 있는데 이거는 정죄감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 이래가지고 이게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스스로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이 죄책감은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서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건 삶을 파괴하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 죄책감이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게 분별이 안 갔어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지 마귀가 나를 정죄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게 분별을 어렸을 때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책감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이제는 정죄가 없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의 독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의 독소에서, 억울함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미워함에서, 용서하지 않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저 독소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원망으로부터, 미워함으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원통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으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이십니다. 승리케 하는 능력이십니다.